되시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가정치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중요한 질문을 하고 그러죠. 보면 거기에 대한 대답도 나와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시대에 가장 힘든 게 가정생활이에요. 사실은 가정에서 가장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서로 사랑하고 소망을 듣고 그리고 믿음을 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가정에서 가장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또 이 가정이 편안해야 되는데 가장 또 불편한 곳이 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길 요즘에 뭐라 하냐면 가정을 이루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지요. 또 그리고 또 이 가정이라는 게 문제도 많아요. 오늘 같은 이 가정의 문제는 아들을 낳는데 그 귀한 아들이 맹인으로 이렇게 태어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이 부모로서 마음이 아프고, 또 이 길에서 있었다 하는데 맹인이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상 뭐냐면은 구걸하는 것밖에 없어요. 경제 활동이.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우리 맹인이 있었거든요. 그 형은 이제 어렸을 때는 보였다가 이제 점점 안 보이게 된 거예요. 그래도 맹인이라도 빛은 좀 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요즘에 맹인이 얼마나 잘 돼 있냐면은 맹인이 치는 컴퓨터도 있어요. 점자 컴퓨터. 그래가지고 레포트 쓸 때 그걸로 쓰고 그래요. 그럼 이게 손으로 만지면은 이게 점자들이 올라와가지고 그 당시에 그 컴퓨터가 한 600만 원 되더라고요. 다른 우리 때 200만 원 정도 하는 거였는데, 우리가 쓰는 컴퓨터는, 근데 노트북 같은 경우, 거기는 노트북 같은데 가격도 많이 되더라고요. 그나마 지금 같은 경우는 살 수 있는 저것도 많이 되는데, 이 당시에는 아예 경제적 활동하는 게 구걸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이 어머니가 낳으려고 또 치료해 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나을 수 없는 불치병에 가까운 불치병이고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꼭 맹인 문제는 아니더라도 때로는 자녀 문제, 때로는 경제 문제, 때로는 뭐냐면은 갈등, 성격이 안 맞아, 여러 가지 문제를 겪을 수가 있어요. 그 겪을 수 있을 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뭐냐. 오늘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꼭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지금 내 상황을 이렇게 보고 계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은혜가 없다, 또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할까, 힘들게 할까, 이렇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정을 보고 계시고 내 사회생활을 보고 계시고 확인하고 계신다고요. 그 말은 뭐냐면, 다르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관심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오늘 이 맹인을 주목하고 치료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삶을 이렇게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관심 갖고 계신다. 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신다. 은혜 주시길 보고 계신다라고 그것만 붙잡아도 사실은 우리가 살 소망이 있고 살 희망이 있고, 그리고 요즘 많은 사람도 자살도 하고 그러는데 자살하지도 않죠. 얼마 전에도 이 17살이랑 30대랑 같이 둘이 강원도에서 이렇게 같이 이게 죽는 게 발견됐다고요. 그건 뭐예요? 요즘은 자살 사이트 같은 것도 많잖아요. 같이 처음 보는데 혼자 죽기 무서우니까 같이 죽자. 그게 좀 힘나나 봐요. 사람이 그런가 봐.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둘이 한다, 같이 한다 그러면 조금 더 힘이 나는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셔가지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이렇게 관심 갖고 계시고 내가 이 있는 곳에 하나님 관심 갖고 계신다.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비밀을 누리는 것이요. 하나님 나온지 이거를 확인해야 돼요.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을까? 오늘 그 문제를 본 이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우리 맨날 이렇게 질문한다니까요. 우리 집에 이 경제 문제가 누구 때문입니까? 남편 때문입니까? 아내 때문입니까? 부모 때문입니까? 이렇게 맨날 질문해요. 어떤 사건이 생기면요, 그 사건 가지고 어떻게 질문하냐면은 이렇게 질문한다니까요. 누구 때문에 이 문제 왔냐? 부모 때문에 왔냐? 교회 때문에 왔냐? 아니면 부모 때문에 왔냐? 사람 때문에 왔냐? 자녀 때문에 왔냐? 맨날 이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답 없는 소리를 계속해요. 우리는 질문을 제대로 해야 돼요. 질문을. 틀린 질문하면 틀린 질문에는 답이 없어. 틀린 질문에는.
틀린 질문을 계속하게 되면요, 그거는 계속 죽어나간다니까요. 죽어나가. 율법이라는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우리가 죄인이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걸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지. 이거 가지고 남에게 네 때문에 그렇다, 네 죄 때문에 그렇다, 네 잘못 때문에 그렇다, 부모 때문에 그렇다, 그 말하려고 우리에게 율법을 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준 게 사람을 살리라고 줬지, 그거 가지고 상처 주라고 너 잘못해서 그렇다, 그게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무 위로가 안 돼. 아니, 이게 뭐냐면은 힘 빠져가지고 낙심된 사람한테 네가 잘못해서 그렇게 힘들지, 네가 잘못 살아와서 힘들지, 그 말은요, 그걸 누가 몰라. 그거 누가 몰라. 불난 집에 부채질 하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속담에도, 사람들이, 어른들 하는 말에도. 그 사람한테 필요한 부분은 괜찮다고,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당신이 못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당신이 뭐냐면은 저거에서 그런 것도 아니라고. 원래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고, 그게 죄인된 모습이라.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부분이라. 여러분들이 이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율법주의적 질문을 하게 되면요, 계속 그 말은 맞는 말인 것 같은데 힘이 다 빠져요. 그 맞는 말 같은데 그것 때문에 낙심되고 힘 빠지고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하는 그 관점에, 틀리게 보는 그 질문에 바르게 얘기하시잖아요. 예수께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자기의 죄도 아니고 그의 죄도 아니고 그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또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어서, 그게 여러분들이 봐야 될 눈이에요. 아, 내가 있는 곳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아이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에게 필요한 건 뭐냐? 거기 가가지고 막 잔소리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애들도 학교 가기 싫어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엄마는 학교를 그냥 얼마나 일찍 갔는 줄 아냐? 엄마는 얼마나 잘한 줄 알아? 시험만 보면 100점이었어. 그러면은 자기는 위로가 될지 몰라. 근데 그걸 듣는 자녀들은 하나 위로 안 돼요. 속으로 뭐라, 니 잘났다 이런다니까요. 그럼 그렇게 잘해야죠. 공부 잘해야죠. 그렇게 학교 잘 다녀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냐 이렇게 나온다니까. 똑같이 나와요, 반응이. 내가 자녀들한테 야 너 그것도 못하냐 이렇게 하면은 애들은 뭐라고 해요? 그러면 그렇게 잘한 아빠는 왜 그래? 그렇게 잘한 엄마는 왜 그래?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은 왜 그러냐고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똑같아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게 자녀들 그대로 나온다니까요. 아, 내가 부모에게 별로 받은 게 없어가지고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럼 자녀들도 그래. 나중에 내가 부모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아니 그러잖아요. 어떤 정치인이 있는데, 이 정치인이 그 막 정치인들 가운데 막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막말한 거를 그대로 그 말 똑같이 이게 뭐 편지를 써주세요. 또 편지를. 그러면은 막 나를 막 모함한다고. 근데 자기가 다 했던 말들이야. 그대로 들어보라는 거죠. 너도 입장 바꿔서 한번 들어봐라. 이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써준다는 거예요. 참 훌륭한 것 같기도 하고, 막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뭐냐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한테는 완전히 복음적이야. 근데 남한테는 완전히 율법이야. 율법. 내가 잘못한 거는 괜찮아. 그 우리 말도 하잖아요. 뭐 나는 작은 도둑놈이라고. 저 정치인도 봐라 큰 도둑놈이고, 저 지도자도 봐라 큰 도둑놈이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아니에요. 복음은 왜 주셨냐? 나를 빗대보라고. 거울을 왜 주셨냐? 나의 이게 뭐 잘못된 부분이 어디 있냐? 이걸 보라고 말씀을 주신 거지. 사실은 자신을 볼 때 이런 율법적으로 봐야 돼.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나? 내가 뭐냐면 바르지 못한 게 없나? 이렇게 보고, 사람을 볼 때는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니까. 그 사람한테 믿음의 말을 던지고, 소망을 던지고, 사랑을 던져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해요. 제자들은 지네는 얼마나 잘났다고. 지네는 뭐 이 맹인으로 안 태어난 게 뭐 훌륭해서 맹인으로 안 태어났나? 그러면은 뭐 이 맹인은 뭐 특별히 잘못한 게 있어서 맹인으로 태어났나?
그 눈의 잣대를 가지고 모든 시각을 보면요, 거기에는 어디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요. 근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죄가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이게 여러분들이 항상 가정에서 봐야 될 부분이에요. 애들도 그렇잖아요. 애들도 뭐 못할 때 있잖아요. 그럼 저도 아이고 저렇게 못하나 이런 생각 들다가도 나는 뭐 잘했나? 뭐 나는 잘한 게 있었나? 나는 뭐 바른 게 있었나? 그렇지 않다니까요, 보면은. 그리고 사람은 시간 지나다 보면은, 경험이 쌓이면은 바로 간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 이것도 좋은 경험이다. 이것도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다. 하나님 축복이 있을 거다. 그 눈으로 봐야 그리스도를 그 상황 속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님, 이 당시 2000년대는 참 좋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따라다니고 말씀 들을 수 있으니까. 안 그래요. 지금이 더 좋아요. 예수님은 우리와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12제자와 같이 다녔잖아요. 그럼 12개로 나눠야 돼. 사실은. 예수님 말 걸기도 쉽지 않다니까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내주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직장에 와 계신 거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와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와 계셔가지고 봐요, 예수님. 얘가 얘 때문에 이래요. 부모 때문에 이래요. 얘가 잘못해서 이래요. 우리는 이 제자들과 같이 맨날 율법주의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과 같이 이런 심부름해야 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획이 있지 않겠냐. 하나님이 여기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냐. 하나님이 여기에 관심이 있지 않냐. 그래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이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이니라. 여기 낮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아직 천국으로 가기 전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사역하는 그 동안에는 아직 낮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맨날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 가정은 밤이야. 우리 직장은 밤이고 나는 밤이야. 나는 맨날 이렇게 어두운 뒷골목으로만 사냐. 뒷골목으로만 다니냐.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냐. 우린 자꾸 내 인생이 밤이라고 생각을 해요. 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낮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그게 낮이라고요.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기 때문에, 내가 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어떤 응답이 예수님이 계신, 예수님이 관심 가지신, 예수님이 보고 계신 그 빛이 낮이 임하는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은혜의 빛이 비치는 그 장소라고요. 여러분 오늘부터 나는 낮이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가는 곳마다 이 빛이요 어둠이 떠나가는 이 축복을 받고 있는 예수님 5절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이 이제 가니까 제자들을 통하여서 빛을 밝히는 거죠. 지금 똑같아요. 제자들을 통하여서 빛을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믿음의 기도를 할 때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냐. 그 말하고 선포할 때 그때에 그곳이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비춰지는 곳이 된다. 빛이 비춰지는 응답받아.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오니까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이렇게 차 있는 게 있어. 뭐가 차 있는 게 있냐면 우리 교회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희한하죠 그게. 근데 그거는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집에 가서도 우리 집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그 실패 의식에 뭐냐면 속는 것에 빠져 있으면 절대 안 된다니까요. 아니에요. 나는 최고 축복받았다. 나는 최고 좋은 곳에 있다. 최고 좋은 교회 다니고 최고 좋은 가정이다. 우리 부모는 최고 좋은 부모다. 그렇게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니까요. 목사님 뭐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좋다 나쁘다 하는 건 세상 기준이잖아요. 오늘 이 맹인이 나는 부모 때문에 내가 맹인되었어. 이 사람한테는 희망이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만나주지도 않았을 거예요. 치유해주지도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중에 보면 이제 부모보다 믿음이 더 좋아. 이 사람이 맹인인데도 눈뜬 사람보다 믿음이 더 좋다니까요. 또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하는 말이 뭐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라. 뭔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죠. 오늘 이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라라는 말은 내가 너를 보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지능을 이긴 그 눈을 가지고 연못에 가서 그거를 눈을 씻을 때 보게 되죠. 보고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와요. 그분을 만나려고. 이게 어디서 나오잖아요. 성경에도 보니까 이 10명이 되는 이 문둥병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고쳐주니까 가다가 고침받잖아요. 근데 2명만 돌아오죠. 누구만 돌아와요? 이방인 2명만 돌아와요.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절을 한다고, 경배한다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이방인 외에는 나에게 경배할 자가 없느냐? 나머지는 어디 갔냐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디 갔냐? 왜 이방인밖에 나를 경배하지 않냐? 이게 굉장한 의미죠.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을 영접하지 않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뭐냐면은 이방인들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린다.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은 계속 지금도 전쟁하잖아요. 맨날 아무리 아이언돔이 대단하다 그래도 위에서 그게 미사일이 막 떨어지고 난리 나는데 그게 뭐냐면 행복해요. 불안하지. 초조하지. 그 전쟁에 항상 위험 속에 있고 거기는 여자들도 군대 가잖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께서 또 오늘 이 맹인을 보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나냐? 치유되는 일이 나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보내심을 받았다니까요. 우리의 가정에. 근데 이 가정에 와가지고 난 더러워서 이 가정이 못 있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자는 거냐? 아니 맹인이 가가지고 눈을 씻는 거 100번을 못 씻겠어요? 1000번을 못 씻겠어요? 나을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이 이 치유하신다는 이 확신만 있으면은 그 100번이고 1000번이고 뭐 가겠어요? 그리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가면 뭐해? 하나님이 치유 안 하시면 소용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헌신은 큰 것이나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에 의해서 얘가 실로암 안 가봤겠어요. 거기 많은 지금도 이 성지순례 가면 그 실로암이 있다는데 지금은 좀 초라하게 작더라고요. 그 당시는 좀 컸는데 초라하게 작은데 거기 가서 발도 씻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나 갈 수 있는 일인데 그러나 누가 보냈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가정에 갔을 때 내가 어쩌다 보니까 이 여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이 남자 만나 결혼하고 그러면 답 없어요. 그러면 마음에 안 들면 또 헤어지고 이 삶을 계속 사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파송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보내심을 입게 하셨다. 그러면은 그거 눈 씻는 거 그거 어려워. 그거 가는 거 어려워. 그렇잖아요. 주님이 내가 이 직장에 아니면 내가 이 가정에 하나님 나에게 이 후대를 섬길 수 있는 이 위치에 보내셨는데 거기 가가지고 걸어가가지고 눈 하나 좀 씻는 거 그게 힘든 거예요.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내가 가서 지금 목사님 내 세상 나가서 힘들어요. 맞아요. 힘들어요. 안 힘든 게 어딨어. 월급 받는 게 쉽나. 그러나 주님이 여길 보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일을 시켰다. 가라. 실로암 가서 이 눈을 씻으라. 그 가고 씻는 거 2가지잖아요. 그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면 주님이 시켰다 생각하면 그 뭐가 힘들겠어요. 여러분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 기저귀 가는 거 보면 냄새 막 이러잖아요. 내 새끼 난다면 어떻게 해요? 아까도 아는 애가 애 낳았다고 카톡에다 올려놨더라고요. 지금 목사님들이랑 같이 운동하는 팀인데 평신도인데 목사님도 열심히 설교하고 계실 텐데 이때 막 카톡을 자기 신났어. 자기 신났어. 아들 낳았으니까 딸 낳는지 아들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아들 같기도 해. 올린다고요. 얼마나 기쁘면은 축하 인사해주고 그러던데 그건 뭐냐면요. 내 자녀가 아닐 때는 냄새도 맡기시고 그렇다니까요. 내 자녀면 다르잖아요. 그럼 반대로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이거 시켰다 그러면 생각이 달라진다니까요. 거기에 하나님이 내게 시킨 거. 그 다윗이 응답받은 이유가 이거예요. 다윗이 양을 칠 때 자기 양도 아니잖아요. 야곱이 양을 칠 때 그 자기 양이 아니라니까요. 장인 어른의 양이에요. 이 다윗의 양은 부모의 양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떤 자세로 취했길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이 시켜서 이게 여러분들이 가진 신앙이에요. 그러면 누가 축복을 줘요? 사장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부모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라.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거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 아니냐. 직업이 구걸하는 자예요. 구걸하는 자. 그리고 이 거린 같대. 맨날 길바닥에 있으니까 뭐해, 이 거지 아니냐. 근데 거지는 아니에요. 구걸하는 자, 직업이 구걸인이라고요. 근데 이 구걸인이 변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그에게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을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라 씻으라 했다. 그대로 간증해. 그대로. 여러분들이 뭘 간증할 거예요. 뭘 간증. 하나님, 나는 초라한 일을 맡았습니다. 나는요 가장 어려운 집에 보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는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러나 말씀의 의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하셨네요. 그거를 간증해야 돼요. 좋은 집에 태어난 걸 간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태어난 거, 거기서 믿음으로 승리한 걸 간증해야 되는 거지. 좋은 가정을 부러워하고 좋은 회사를 부러워하고 좋은 자녀를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부족한 자녀를 맡았더라도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자녀가 가장 복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에서 씻을게요. 하나님, 내가 얘를 데리고 갈게요. 그거를 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자꾸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막 희양찬란하게 잘 되어지고 막 노력하지 않는데도 응답받아지고 축복받아지고 이렇게 도깨비 방망이의 신앙을 가지고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그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아들한테 맷돌 얘기를 책을 읽어주니까 맷돌 얘기 알잖아요. 맷돌에 소금이 나오는데 이 부자가 그걸 훔쳐가가지고 바다에서 맷돌을 갈다가 바다에 빠뜨려서 지금 바닷물이 소금물이라.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나도 저런 맷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라고 읽어주는 게 아닌데 그러는 거죠. 에라이, 이런 잘못된 책을 내가 읽어주다니. 그래서 내가 노력해야 돼.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말로가 안 좋잖아. 말로가 안 좋잖아. 아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도깨비 신앙으로 생각한다니까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있는 곳에서 살아내라. 믿음 가지고. 오늘 이 사람이 이 고침을 받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갔기도 하겠지만 반신반의였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 사람의 의지다. 아무도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시선에서 시덥게 낳게 됐죠. 그러니까 이들이 데리고 이제 바리새인에게 데려가요.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 갔더니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똑같이 또 얘기한다고요. 근데 이들이 이 말을 듣고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믿으려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맹인에게 이르되 묻자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시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뭐냐면 이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선지자로 믿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제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 이사야 36장에 보면 분명히 예언되어 있거든요. 이건 바리새인들이 다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하나님이 갚아주시며 그리고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이 눈을 뜨게 될 것이며 그리고 이 못 보는 자들은 귀가 열릴 것이며. 이거를 분명히 예언했다니까요. 이 유대인들이면 다 아는 말씀이에요. 다 아는 말씀. 메시아가 오시면은 우리가 이 억울한 이 나라의 고통과 이거를 이겨내게 될 것이고 뭐냐면은 이 강하고 떨리는 무릎을 이거 하게 되고 승리하게 돼 갚아주시고 또 우리를 구하시고 맹인도 눈을 뜨고 기머거리도 눈을 밝게 보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 저는 자는 사슴같이 들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을 들었다니까요. 알고 있고. 그러나 이들은 안식일의 주인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그 안식일의 핵심이 예수가 안식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참 안식 주겠다. 이 약속을 잃어버리고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안식일을 안 지키는 이는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정하기 싫은 거죠. 듣기 싫은 거예요. 왜냐? 내 눈에 안 맞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눈에 안 맞고 내 귀에 안 맞으면 안 듣겠다라는 거예요. 안 듣겠다. 듣기 싫다. 그러니까 선지자라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맹인에게 또 안 믿어지니까 부모를 불러와라 라고 얘기하죠. 부모를. 그래서 부모가 불려와요.
이는 너희 말이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 그러면 이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러니까 이 부모가 대답하기를 이 20절에 보세요.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은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어떻게 그렇게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증인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른이 안 되면은 그거를 보증이나 이런 걸 다 안 하게 했단 말이에요. 증인으로도 안 되게 했어요. 지금도 너무 어린 아이가 본 증거는 이거는 애가 잘못해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증거 참작이 떨어지잖아요. 보면 난 자세한 모르겠는데 법적인 부분이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얘가 장성했으니까 얘한테 물어봐라. 근데 그렇게 부모가 얘기하는 이유가 22절에 그 부모가 어떻게 말하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아니 지금도 똑같아요. 바리새인과 같이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을 못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로 이 아들이 구원받은 거 보고도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육신적인 게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서는 신앙인들도 많이 있다니까요. 오늘 아니 자기 아들을 고쳐줬으면은 얼마나 힘이 나고 은혜 나고 죽어도 좋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불치병 걸리는데 불치병을 낫게 했다 그러면은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말해야지 이렇게 나와야지. 이 부모가 지 살겠다고 부모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믿음 있는 부모도 아니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 믿음도 별로 없는 이 부모 밑에서 이 맹인은 온전한 신앙 고백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냐고요. 그거는 자기의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으면 분명히 승리할 수 있다고요. 부모의 배경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환경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승리할 수 있고 거기서 응답받을 수 있는 게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내용이라.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 있어요? 여기 이 가정에 주님만 오시면은, 주님 오시지 않았냐?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냐? 주님만 역사하시면은 우리에게 오늘 이 맹인과 같이 믿음으로 행할 사람, 믿음으로 걸어가서 씻을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 사람의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로 데려갈 사람만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있었죠. 문둥병 병 걸린 사람을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4명이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남의 집에 지붕을 뜯어가지고 병자를 달아내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시죠. 그러면 뭐라고 고쳐주냐? 병 고침을 받으라 얘기하지 않고 제사함을 받으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또 이 제자들이 옆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막 악을 품으면서 지가 뭔데 죄를 사하냐? 죄 사하는 거는 하나님께만 있지 않냐? 그 예수님 질문하죠. 야, 죄 사하는 게 쉽냐? 아니면 병 고침 받는 게 쉽냐? 둘 다 불가능한 거예요. 죄 사하는 것도 그렇고 병 고치는 것도 그렇고. 그러나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둘 다 가능한 거라. 오늘 이 사람이 눈을 뜬 건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가 중요한 거냐? 이분이 지금 예수를 만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비밀을 알고 누리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죄인이 이제 또 불러와가지고 또 맹인에게 또 물어보죠. 25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예수님은 오히려 죄인으로 몰아세워요. 그러고는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이 사람이 27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로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맨날 하나님 말씀 듣는데도 자꾸 불신앙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도, 영으로 우리에게 계신데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없는 것처럼 판단하고 없는 것처럼 산다니까요. 그래서 이 맹인이 얼마나 답답한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듣지 아니하여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얼마나 힘을 얻어.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욕을 하며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니라.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5장 이 46절에 보면은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모세가 성막 기록하고 유월절 기록하고 번제 소제 이런 거 다 기록했잖아요.
그게 다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아무 죄 없는 양이 대신 죽으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이 언약궤가 가는 곳에 너희도 따라와라. 언약궤와 함께 가라. 똑같이요. 예수님께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모세 당시 여러분 태어났으면은 언약궤 따라가면 되고요. 예수님 당시에 태어났으면은 예수님 따라다니면 돼. 그러면 지금 태어났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고백하면 돼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은 응답 받아요. 똑같은 응답. 그래서 말씀하기를 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뭐냐면 이 맹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다 얘기하신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더라. 너네 웃긴다. 너네 맨날 모세의 제자라고 그러고 모세 성경을 그렇게 공부하면서 모세가 얘기한 그 사람이 이 사람 아니냐, 이 말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더 믿음이 좋아요? 공부 많이 한 바리새인이 공부 머리가 좋아요? 아니면은 지식이 있어요? 오늘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더 지식이 있어요. 오늘 이 맹인은 그 공부를 안 했음에도, 성경을 많이 읽고 보질 못했어도 눈이 안 보이니까 들은 풍을 가지고도 확실히 아는 거예요. 확실히.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신앙은요 많이 해서 잘하는 것도 아니지, 신앙이 잘하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내가 믿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더 은혜 주신다.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웃기지 않냐? 말이 되냐? 이게 맞는 말이냐?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럼 31절에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신 줄 우리가 아나이다. 상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말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하고 그의 쫓아내었거늘. 뭐냐면요, 그렇게 하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믿음이 고백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말하는 자를 쫓아내요. 우리는 이런 누를 범할 때가 많아요. 우리 가정에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인데 우리가 오히려 걸림돌이 돼.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제가 목사 하기 싫었던 제1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걸림돌 되면 어떻게 하냐. 많은 사람은 믿음을 잘하게 해야 되는데 믿음의 걸림돌이 되면 어떻게 하냐. 이 책임이 막중한 일인데 내가 가정을 안 이루려고 했던 이유가 그거라니까요. 내가 애들한테 상처 주면 어떡하냐. 내가 자녀에게 믿음이나 소망이나 은혜를 전달해야 되는데, 근데 그것도 교만이야. 뭐냐면 내가 하나님 심부름을 하면 되지. 내가 뭘 잘할 수 있냐. 나는 목사를 잘할 수도 없고 나는 부모 역할도 잘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은,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심부름을 하면 되는데 내가 심부름 안 하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내 머리를 짜내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내 능력 가지고 하려니까 그게 버거운 거지. 여러분 능력을 하면 버겁다니까요. 여러분 능력 가지고는 안 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여러분 능력 가지고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이 맹인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돼. 누가 맹인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현장에서 못 보는 사람이 맹인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는 사람이 맹인이요. 성령 충만의 이유를 못 깨닫는 사람이 그게 맹인이에요. 요즘 맹인 천지라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맹인이 천지고, 그리고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맹인일 때가 많다니까요. 영적으로 맹인일 때가 너무 많다고요. 그래서 오늘 또 이 맹인이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찾아오신다고요. 맹인이 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믿음이 좋으셨을까요? 아니, 기분이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찾아와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내었다는 말을 들었더니 그를 만나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 전라도에서 말하는 인자. 그런 말이 아니고 인자. 이 인자. 인자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이 하나님을, 이거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알아듣고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아직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은혜 있고자 하나이다. 하나님이 역사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자 하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내가 내 가정의 주인 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지 않고 주님이 인자로 오셔서 여기서 주인 되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면 누구든지 믿고 자나이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자에게 오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뜬 것보다 더 큰 응답을 받은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을 한다는, 항상 경배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본다라고. 내가 지혜가 있고 내 능력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지나고 보면요 다 무너져요. 무너져. 근데 오늘 이 맹인과 같이 나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보게 하셔야 되고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야 되고 주님 우리 가정을 치유하셔야 됩니다. 특히 나를 치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직장을 치유하셔야 됩니다. 주님 이거 보고 계시지요? 주님 여기 함께 계시지요? 주님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요? 라고 고백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눈 뜨는 일이 일어나게 하신다. 여러분 이미 눈을 뜬 사람들이에요. 믿으면 고백하면 돼. 하나님 내가 다 계획 세워놨다. 하나님 내가 이 계획 다 세워놨지만 하나님 나는 이거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은혜 주셔야 이거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인도받을 수 있어요. 축복받을 수 있어요. 이거 교육, 저는 원래 이 교육학 출신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교육에 관심 많아요. 그래서 좋은 부모가 자녀들을 잘 교육시키냐, 거기에 대해서 나는 많이 어렸을 때 의문을 가졌거든요. 왜? 좋은 부모 같지는 될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근데 어떤 부모가 진짜 좋은 부모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모가 최고 좋은 부모예요. 순간순간마다 위기 만나고 갈등 만나고 뭐 한계를 부딪혔을 때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인도받아야지요? 어떻게 심부름해야지요? 그럼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길을.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가서나 어디 갔을 때도 맨날 만나는 게 한계를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갈등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하나님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지요? 나도 오늘 이 맹인과 같이 주님의 심부름을 하기 원하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눈을 씻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은 은혜 주신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맹인이죠. 근데 우리도 맹인인가? 못 알아듣는 거죠. 보면은 듣기도 싫은 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내가 죄가 있다 하면은 죄를 용서받는데 내가 죄가 없다 하니까 문제예요. 제일 힘든 게 뭐냐? 나는 문제가 없어. 근데 부모들 만나면 그렇다니까요. 나는 문제가 없어. 자기는 완벽해. 근데 애들이 문제야. 그래요. 맨날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남편이 문제이고 내가 문제가 아니야. 남편이 뭐요? 나는 아이고 예수님이 계시구만. 얘는 완벽한 부모구만. 완벽한 부모. 완벽하냐? 애들 만나면 뭐라 그래요? 자기는 문제가 없어. 맨날 게임 중독에 빠져 있고 맨날 공부도 안 하면서 자기는 문제가 없어. 맨날 누가 문제냐? 부모가 문제야. 오늘 그 말이에요. 이게 너희가 맹인이다 생각하면은 죄사함을 잊게 되는데 나는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고백하세요. 나는 문제 투성이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해. 그래서 나도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내가 너희를 책임질게.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말라고요. 난 너희를 책임 못 져. 너희는 주님이 인도하실 거야. 주님이 너의 부모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지 은혜를 입는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은 왜 제사함을 못 받았냐? 자기들은 죄가 없대. 죄가 없대. 이 뭐냐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또 태어나기는 뭐냐면은 이 자기의 혈통을 얘기하잖아요. 베냐민 지파요. 뭐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요. 죄가 손톱만큼도 없어요. 나는 아주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은 그게 뭐가 되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못 박는 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내 잘못이야. 자녀들 잘못하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나 닮아서 그래. 꼭 보면 배우자 배우자 닮아서 그래. 제발 그러지 말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도 안 임해. 오히려 뭐가요? 거긴 전쟁이 임해요. 그래, 니 닮아서 지금 니 닮은 것만.
그러면서 우리 성적표 띄워보자. 이런 가지고 싸움을 그런다고요. 아니, 그런 싸움 하지 마시라니까요. 좋은 거 있으면 무조건 또 자기 닮았대. 아,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요. 그거는요, 싸움밖에 안 일어나. 아니, 그냥 자녀가 뭐 했어요? 아빠 잘못이야. 그러면은 그 자녀가 아빠를 뭐 감옥에 집어넣겠어요? 뭐 하겠어요? 공산주의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남편한테, 배우자에게 내가 잘못해서 그래. 내가 기도 안 하고 내가 미리 알았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의지 안 해서 그래. 그러면은 그래, 네 때문에 그래, 이혼하자. 그러겠냐고요. 아무도 안 그래. 내가 낮아지려고 그러고 이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오셔서 섬기려고 그러는데 거기다 대고 그래, 네 한번 밟아봐라. 짓밟는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왜 자꾸 내가 의인이 되려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고 내가 높아지려고 그러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그러냐고요. 예수님께서도 낮아지셨는데 너가 맹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그 말이거든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겠다는데, 우리를 변화시켜 주겠다는데 왜 자꾸 나는 죄인이고 맹인이라 얘기하지 않고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냐고. 이 정도는 다 하지 않냐고. 이 정도는. 뭐냐면은 나보다 더 나쁜 사람도 많은데. 그거는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그건 그게 안 돼요. 하나님,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그러잖아요. 이 나라를 보면서도 이 나라가 정치인들이 잘못해서.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답지 않아서 그래. 의인이 10명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데 그거 보면서 하나님, 이건 내 때문이에요. 우리 목회자 때문이고 우리 평신도들 때문이고 우리가 세상에 빛을 밝혀야 되는데 이 역할을 못했네요. 하나님, 빛을 밝히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이게 소망이 있지. 맨날 정치인 잘못이고 정치인은 국민 잘못이고 또 대통령은 대통령 잘못이고 대통령들은 국민 잘못이고 여당 야당 잘못이고 맨날 전쟁터야 우리나라는. 뭐 잘못되면 전라도 잘못이고 경상도 잘못이고 이제 뭐 충청도 때문이고 뭐 걔네들이 결정을 잘못해서 우리는 맨날 싸움밖에 안 한다니까. 그게 율법주의고 이건 안 배워도 다 해요. 안 배워도. 여러분, 오늘부터 바꾸세요. 누구 잘못이라고요? 나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말씀 붙잡지 않아서, 내가 나만 기도하면 되는데, 한 사람만 기도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이 사무엘이 한 명이 기도했는데 그 당시에 전쟁이 없었더라 그러는데, 한 사람만 깨어 있으면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비밀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시라. 정시기도 하고 무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있는 곳에서 오늘 이 예수님과 같이 한 지역의 빛을 밝히는, 또 이 맹인과 같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조금만 낮아지면 돼. 조금만 섬기면 돼요. 조금만 남 생각하면 돼. 내가 직원이면은 사장 입장 생각하면 되고, 내가 사장이면 직원 입장 생각하면 되고, 내가 주인이면 손님 입장 생각하면 되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진짜 1년 모아서 밥 먹으러 오는 사람도 있고, 1년 모아가지고 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면요, 이게 통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이라는 거랑. 개도 누가 좋아하는지 안다니까요. 우리 집에도 큰 개 키웠는데 조아영 사모님 오시면은 오줌 싸면서 막 피해 다녀. 내가 가면요 막 와가지고 꼬랑지 흔들고. 개도 안다니까요. 사람도 알아. 통하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도 아시죠. 여러분들이 이 비밀 가지고 가정을 치유하시고 가는 곳마다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통하여서 부모, 자녀, 부부, 또 사회생활, 오늘 또 하나님 가정의 문제, 또 우리가 세상에서 문제 만났을 때 참된 치유의 비밀을 누리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가정은 이 맹인된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가정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들이 성취되어지고 이사야 말씀에 맹인이 눈을 뜬다는 그 말씀이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초장교회 성도들 가는 곳마다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 또 말씀이 하나님의 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귀한 축복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문제 없는 가정 없고 갈등 없는 가정 없고 어려움 없는 우리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기적을 맛본 이 맹인과 같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인자가 오신 것을 알고 믿는 자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가정에 인자가 예수께서 오시도록 심부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는 곳에 예수님이 보시도록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도록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도록 우리가 심부름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죄사함을 받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있는 곳마다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은혜의 빛을 비추는 이 운동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빛의 운동, 이 복음 운동에 헌신하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 부모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나 때문임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초장교회 성도들 통하여서 이 세상에 또 이 나라에 또 이 현장에 빛이 비출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